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납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곧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이 회중에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 제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로 속죄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 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아멘.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 와서 보면 운동장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을 걷는 일입니다. 백색 가루를 넣은 라인기로 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선을 경계로 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또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 긋기를 하셨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 그어진 선은 자신의 삶의 속박처럼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잠시 앞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정을 통해서 나팔 신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팔 신호는 이 서로에 대한 이 선긋기이고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나팔 신호의 율례는 이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 약속을 이행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팔 신호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제 이들의 이동하는 길 가운데는 이제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그 자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들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그들이 쏟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로 진영 끝을 사르게 하는 이 다베라 사건이 11장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13장에서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들이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보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14장 1,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망은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민수기를 보면 그 재미있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원망 다음에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이고, 모세의 기도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20세 이전의 세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신 말씀,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래전 들었던 한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이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저는 이게 돌머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형제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돌머리가 되었다 라는 우스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의 의미가 그냥 이런 의미일까요? 이 말의 위력이 있는데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원망이 너희의 소원이라면 그 원망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말대로, 네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를 보내시고 40년을 광야를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화풀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어 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분명한 고백 위에 그들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이들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 사실상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이고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내일이고 다음 세대의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쓴 책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모든 신체 부위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되 몸을 구성하는 조직과 근육이
그 성향조차 온전하게 하나님과 경건함 쪽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힘차게 활동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세상적 삶이 다 깨어지고 오는 세대를 본받는 자로 변화된다. 그것은 마음 혹은 몸에 깊이 뿌리내린 생각과 상상과 판단의 위력의 변화를 통해 완성된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심지어 우리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이 모든 것이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바꾸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장의 말씀이 왜 갑자기 툭 하고 이 제사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제사의 규례가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들의 원망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장은 성경 전체 흐름상 좀 갑작스럽고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장 2절에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18절에서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만든 헌납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제사 제도에서는 없었던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제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15장 본문 전체를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수확한 것으로 제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회가 혈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피해 관계로 맺혀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공동체 속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시는 바로 혁신적인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나 혹은 그 내용을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잊었을 경우 또는 고의성이 있었을 경우를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다시금 주님께 나와 이 율례대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속죄하시겠답니다. 용서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범한 죄의 경우에는 쫓아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엄격하게 세우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지 않으면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 15장에서 제사가 나오는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내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망 가운데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네가 예배함으로 제사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빌미를 가지고 넌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빌미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 예배를 빌미로 나오는 겁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용서하여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고 너의 신앙의 고백, 너의 입술의 고백을 내가 바꾸어 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15장의 말씀은 원망에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의 존재가, 너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깊이 뿌리내린 생각과 상상과 판단을 바꾸어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어 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 우리의 주인 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확인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뻔뻔하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은 우리를 백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때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어 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하는 제사 곧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어 내시고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한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신앙이 저거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어 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꾸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꾸어낼 수 있냐고요? 제사, 예배 가운데 나아오라고요.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용서와 속죄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청년 세대가 내 뜻이 아니라 주 뜻을 붙들어 주님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에 있는 모든 예배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고백을 바꾸어 내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